자, 오늘은 주보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하면, 율법이란 말은 법이란 말이에요. 법. 한번 물어볼까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착하게 살면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사람들은 흔히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일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짓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안 읽은답니다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쪽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저 목포에서 사람을 2명을 죽이고 잡으려고 하니까 서울로 도망가가지고 성형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럼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성형수술을 완전히 싹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서울 와가지고 남한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도와주고 살면은 저 목포에서 사람 2이나 죽인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16절 얘기가 그거예요. 2장 16절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이 범한 아담의 원죄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범한 자범죄와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범한 갖가지의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아담의 원죄와 우리들이 범한 자범죄와 우리 조상들이 범한 모든 이 우상숭배의 죄, 이것이 자손 4대까지 망하게 하는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 2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건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 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죄가 싹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은 못하거든.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어떤 선한 행위 가지고 윤리와 도덕과 선행으로는 절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겁니다. 자,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 얘기를. 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유교 누가 만든 거예요? 공자가 만든 거.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의 제자 누구요? 공자 제자가 누구요? 맹자.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를 통해서 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교는 뭐 구원해 준다는 원리가 아니요, 복을 준다는 원리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유교 사상이에요. 그 중에는 이제 제사도 잘 지내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 복음은 아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복음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 오전에도 얘기했죠. 지옥에 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신이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수렁에 빠져 있어. 그래서 죄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 있어. 예를 들면은 강아지를 하나 갖다가 우리 저 1층에 주차장에다가 묶어놨어요. 목을 묶어가지고 줄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4층에 있는 저희 집에 그 강아지가 스스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올라오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묶여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신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못 찾아가. 만날 수가 없어 신을. 왜? 죄로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우리 인간은 신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 거야. 그리스도. 종교는 사람의 선행이 종교의 기준이라면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대신해서 죽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면밀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며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다른 것들은 종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봐요. 에베소서 2장. 그 갈라디아 다음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2장,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2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선한 행위와 올바른 삶은 그것이 믿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데 조건이지 그것이 구원받는 데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유교나 불교에서 속한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삶과 구원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적인 영역이지 종교적인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영적 문제이며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문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영적으로 뭐 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 장애, 육신적 장애, 환경적 장애가 누구를 막론하고 온다.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와 육신적 장애와 환경적 장애에서 벗어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할렐루야.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돼. 제가 군대 가면은 아이들한테 한번 딱 처음 교회 나온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군송교 갔을 때 예배에 참여합니다. 30분 찬양하고 제가 메시지 35분 하는데 그 메시지 한번 딱 듣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애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가서 설교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거나 하고 오는 게 아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가문이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후손들에게 되어지는 것까지 제가 애들한테 쭉 보여주면서 너희 부모같이 안 살고 너희들은 참 멋있게 인생을 살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죠. 모든 종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남한테 조금 착한 일 하는 게 선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 이 인간은 죄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원래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이놈한테 잡혀있는 사람 텔레비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죠? 정치인들 보세요. 입만 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거짓말해. 그 분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쪽 가면 금방 들통 날 거 또 거짓말해.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원래 사단이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말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거짓말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놈한테 붙잡혀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선을 조금 뭐 남 도와주고 그런 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로마서 3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사람이 아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자,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해적이 있어, 해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번쩍 생각이 나니까. 야, 해적이 있는데, 해적이 총 들고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뺏어오는 놈이 해적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그 해적선에 잡혀가가지고 해적들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놈도 누구요? 그것도 해적이요. 그것은 해적한테 밥 먹여가지고 힘을 얻어서 도둑질 하도록 도와주는 놈이니까 그 놈도 나쁜 놈이요. 이놈이 그러면 해적한테 밥을 맛있게 볶음밥도 해주고 갈비탕도 해주고 그러니 요리사가 착한 일 하는 거요? 선한 일이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성경은 로마 통치 아래 있을 때 신약 성경이 있어야 돼서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런데요, 로마가 세계를 막 정복해 가니까 정복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안 잡아오고 조금 똑똑하고 어느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그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뭐 일도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술에 따라서 또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사였다. 근데 잡아와. 선생이었다. 잡아와. 그러면 잡아다가 선생을 갖다가 일 시키면 되겠어요? 선생은 갖다가 뭘 시키냐면 그 로마 사람들의 집에 종으로 삼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정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가정교사. 그죠? 기술 있는 어느 쟁이는 가서 일을 하도록 해야겠지만 선생이었던 사람을 갖다 일 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노동력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삼아야 돼. 의사였어. 똑똑해. 그러면 그 사람은 데려다가 뭐 해야겠어요? 의사는 의사로 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 지식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가정교사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일하며 사느니라 바쁘니까 정치하러 다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애를 가리키고 애 건강도 관리하도록 전부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자라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노인이 되고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이 자식한테 그 가정교사한테 배워가지고 잘 배워서 인격적인 사람도 되고 학문도 많이 뭡니까 쌓아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만큼 됐어요. 그래서 물려받으면 이 가정교사 있던 선생님이 아들이 선생님 했던 이 선생님이 이제는 뭐가 되냐?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아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아버지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제 이 아들이 주인이 되고 이 가정교사는 다시 뭐요? 종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아까 24절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아까 3장 24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거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온 후로는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몽학 선생이 바로 가정교사예요. 아까 말한 포로에서 잡혀서 왔던 사람들을 몽학 선생, 초등학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 세상 학문을 가르쳐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그러면 여기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뭘 가르치냐?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네가 살려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요. 우리 구약 성경 율법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니 그분 앞으로 가서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향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우리 죄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 몽학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나는 이 죄 문제를 너희들 죄 문제 해결 못한다. 그러나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죽을 죄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죄는 너는 죽을 죄요. 너는 망할 죄요. 너는 저주받을 죄요. 지옥 갈 죄요. 그런데 네가 여기서 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사는 길이 있어. 나는 해결 못하지만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 하는 일이요. 율법이 누구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비교하자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경찰과 같은 거예요. 경찰. 삑! 왜요? 신호 오겠어. 나 안 오겠는데? 신호 오겠다니까. 한번 볼까? 사진 찍어놨어.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율법은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선고해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야. 구약 율법의 역할이야.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줘요. 경찰관의 역할만 해. 너는 신호를 어겼잖아. 그러니까 너는 불법을 행했어.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야 돼. 그래서 보지서 딱 떼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인데 그 경찰관이 법을 어긴 사람을 경찰관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자기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이 이미 교통법규로 신호를 어겼으면 그거는 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면 그것이 불법이야. 그게 불법이야. 돈 받고 봐주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죄를 정죄하여 당신은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당신은 죽어야 한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법으로는 죄 문제를 지적은 하나 해결할 수 없으므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라고 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자, 내가 동네 슈퍼에서 예상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요즘 다니는 회사에서 돈을 안 줘.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못 갚어. 지나가는 슈퍼 사장님이 너 돈 왜 안 갚냐? 빨리 갚어라 하니까
이제 앞으로 못 지나고 돌아다녀. 돌아다니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 있어. 엄마가 너 왜 얼굴이 요즘 이상하다? 너 근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말해봐. 그러니까 그 말하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말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진짜 도와줄 거예요? 그래. 아이고 친한 슈퍼에서 예상을 먹었는데 안 갚은다고 계속 나한테 했어서 내가 그걸 못 지나다녀. 자 돌아다니라고 고생이 지금 말도 못해. 그래 이놈아 그러면 빨리 얘기하지. 왜 지금까지 말도 안 했느냐. 엄마가 가서 금방 가가지고 예상값 갚아버렸어. 그러면 내가 빚쟁이 아니요. 나는 빚쟁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왜 대신 내줍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는 안 내줘. 아줌마는 절대로 안 내줘. 고모도 안 내줄걸. 사랑하니까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마음 편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만 들어보세요. 이거 싫어하니까. 1930년도에 뉴욕의 한 상점에서 빵 한 뭉치를 훔치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빵 사장이 이 할아버지가 빵 하나 훔쳐갔으면 봐줄만도 한데 고약한 사장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누추하신 어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경찰한테 불러다가 기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판사가 어르신은 빵을 몇 번이나 훔쳤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훔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예, 진짜라고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선량한 시민인데 나이가 들어서 일을 시켜주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3일이나 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가서 빵을 훔쳐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노인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이해를 한다 그 말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남의 것을 훔쳤으니 법으로는 그것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이게 율법이에요. 법으로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쳤으니까 그건 죄인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쳤으면 벌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안 내면 어디 가야 돼? 감옥에 가야 돼. 며칠이라도. 그게 법이요. 법. 율법이요. 율법. 그런데 이 판사가 예수를 잘 믿는 지혜로운 판사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할아버지가 빵 하나 때문에 재판받을 때 이 판사는 도대체 어떻게 재판을 할까? 또 어떻게 긍휼을 베풀까? 그걸 보고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청을 하는데 이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물건을 훔친 건 잘못이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하나님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 당신에게 내가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은 단 1원도 없는 사람 10달러 구형해 놓으면 어떻게 내냐 그 말이에요. 그럼 도둑질에다 내라는 거다. 그걸 안 하면 감옥에 며칠 동안 구금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웅성웅성 막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이를 훔친 것은 단지 이 노인의 책임만이 아니다. 이 도시가 이 뉴욕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도시가 이 노인이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 뉴욕에 살고 있는 빵집의 사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여러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미연에 도와줬더라면 이 도둑질을 안 했을 거 아니야. 빵개. 그래서 내가 이 할아버지 노인의 이 벌금 10달란트를 내가 대신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법대로 정확하게 선고를 내리고 10달러의 벌금을 내리고 노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신해서 10달란트를 내주겠습니다. 선고를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모자 벗어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지갑 내서 10달란트를 딱 내서 모자에다가 집어넣고, 또 하나, 오늘 이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런 노인을 도와주지 못했으니 당신들도 죄를 범한 거다. 내가 0.5센트, 그러니까 0.5센트요. 0.5센트를 내가 벌금형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0.5센트씩 다 이 모자에다가 넣어라. 돌렸어. 다 돌리니까 57달러 50센트가 된 거예요. 50센트예요. 0.5센트가 아니라 50센트. 50센트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7달러 50센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노인한테 주면서, 노인 당신이 그러면은 10달러를 벌금으로 갚아라. 내라. 그리고 이 47달란트 50센트 남은 거 이거 가지고 당신이 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빵을 사 먹든 무엇을 하든지 하라 해서 그 노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분이 법정을 나갔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 기사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문 기사가 전국에 미국에 나가게 돼가지고 이분이 하루아침에 유명한 판사가 됐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분이 피오렐로 나가디아라고 하는, 피오렐로 나가디아라고 하는 이 재판장인데, 이 훌륭한 사건 때문에 이분이 뉴욕의 시장에 출마해가지고 3번이나 뉴욕 시장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할아버지는 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요. 이 죄를 못 갚으면은, 10달러를 못 갚으면은 유치장에 하여튼 며칠이야, 감옥에 며칠이라도 가야 돼. 그렇잖아요? 가야 돼. 그런데 안 가는 방법이 있어. 이 노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판사가 대신 내주면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이요. 우리 인간이 범한 죄를, 우리 율법은 정죄로, 당신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고 율법은 정죄를 해놨어. 구약에 율법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죄를 대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을 필요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용서받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가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죄를 용서받을, 탕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다. 믿습니까?
자,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담이 범한 선악과 따먹은 원죄에다가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이 범한 4대까지 내려가는 죄에다가 자신이 태어나서 범한 죄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죄인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노예면 그 자식은 뭐요? 노예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예, 똑같은 이치요. 자, 죄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냐? 마귀의 종이 됩니다. 아까 죄 그 10달러 선고받은 거 갚을 능력이 이 노인이 없으면 어디 가야 돼? 감옥에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노릇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전부 종노릇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자, 요한복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저 뒤쪽에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봐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 마귀에게 잡혀 있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요. 내 주인이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자, 노예가 지 맘대로 살아요? 주인의 맘대로 살아요? 주인의 맘대로 살지요. 우리 인간의 주인은 내가 주인인간 줄 아는데 사람들은 그거 잘못이요. 몰라서 그래. 마귀가 주인이야, 마귀가.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대판 싸움을 해놓고는 또 싸우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술 먹으면은 내가 당신 아들이네 해놓고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사는 내 주인이 아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그런 짓 다시는 안 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인 이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요. 나는 술 먹기 싫지만 마귀는 먹으라고 해. 먹어서 싸우는 것이 마귀는 기쁨이요. 우리가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은 마귀에게는 고역이요.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왔다고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란다. 마귀의 일이 뭔데?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10장. 야,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보세요.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거. 비유로. 도둑놈은 뺏어가러 오는 거요, 주러 오는 거요. 뺏어가러 와요. 뺏으러 갔는데 안 뺏기려고 하면 뭐요? 죽여버려. 그러죠? 죽여버려. 다리 하나만 분질러 놓고 오면 인상착의를 아니까 신고해서 잡혀.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해 갔는데 순순히 가져가라고 할 사람 어디 있어? 못 가져가게 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넣어버려? 멸망, 지옥에다 넣어버려. 그런데 예수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도둑질해 가고, 물질도 도둑질해 가고, 사랑도 도둑질해 가고, 뭡니까? 돈도 도둑질해 가고, 건강도 도둑질해 가고, 다 도둑질해 가,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왔다고 그래요? 생명도 주고 풍성히 주려 왔다.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물질도 뺏어가고 생명도 뺏어가고 지옥으로 쳐넣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생명도 주고 모든 필요한 물질도 주고 그 다음에 천국도 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 사람은 천국을 또 못 갈 뿐더러 이 땅에서 절대로 복을 받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와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이런 짓을 못하도록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경찰은 법을 어긴 사람한테 딱지를 띄고 돈을 부과하는 것처럼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절대 딱지 못 띄고 벌금을 부과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해져서 깨끗해지면 마귀가 죄 없는 우리를 잡고 종로를 못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못 부리게 못한다, 그 말이야. 죄가 없으니까. 이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8장 가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자, 32절. 자, 시작. 32절.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세요. 자유. 진리는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는 죄에서 죄에서 자유받으니까, 죄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부리던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자유를 받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디 안 가? 지옥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자유, 사단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요. 자, 과거에서 자유, 현재에서 자유, 미래에서 자유요. 죄에서 자유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서 자유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옥에서 자유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다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장애가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순간에 치료돼 버려. 장애가 치료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정신적 장애, 육체적 장애, 환경적 장애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 말이야. 안 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던 사람이 흥해지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에베소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디도 간다고 6절에 얘기했어요. 천국에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뭐 하게 된다? 여러 세대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없다, 불편하다, 힘들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미 과거 죄 문제, 현재 사단의 문제, 우리 인간을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미래의 지옥 문제가 싹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를 삼으신 분은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 삼잖아요. 양자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뭐 하려고? 그놈한테 물려주려고 양자 삼은 거예요. 양자 물려주려고,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물려주려고 양자 삼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을 때 모든 생명도 주고 이 땅에서 풍성케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은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하느니까 오늘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딱 결론으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별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뭐 할 수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대단하게 기도를 여러분 하는 줄 아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주님은 쌍손 들고 기뻐하면서 도와주셔. 할렐루야.